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먼저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관하여서 쭉 말씀이 기록된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관하여서 칭찬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렇게 칭찬만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어요.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다 보니 마음 편한 사람이 좋다. 살다 보니 돈보다 잘난 것보다 많이 배운 것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살아가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내가 살려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닌 마음이 편한 게 좋다. 사람과 사람에 있어 돈보다는 마음을, 잘남보다는 겸손을, 배움보다는 깨달음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대함에 있어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물의 한결 흐름 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산다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너 때문에 아닌 내 탓으로 마음의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맑은 정신과 밝은 눈과 깊은 마음으로 눈빛 아닌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이었던 평준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40이 되면 모든 것들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40의 평준화가 되는가 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50이 되면 유모의 평준화가 되어진다. 50이 되면 주름도 좀 늘고 말입니다. 배도 좀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았는데 50이 되면 비슷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성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처럼 되고 남성이 여성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남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60이 되니까 이제는 아내가 더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이 되면 건강하다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70이 되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80이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이 되면 재물의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80이 되어서 입맛 좋으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80이 되면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여도 아이고 입맛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80이 되면 재물의 평준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거기에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0이 되면 무엇이 평준화가 되는가 하면 바로 4, 죽음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아직 100세를 넘기신 분은 없었습니다. 저가 와서 100세가 넘기신 분은 없고 90에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90에서 100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것을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90에서 100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가 되면 평준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잘난 것 같고 으뜸이 되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파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서로 편하게 마음을 서로 편하게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여서 내가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성도수가 많은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인가 으뜸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으뜸이 되는 것들이 없는 것 가운데도 왜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삶을 살아가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실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내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저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돌을 아니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아니 거기에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를 돈다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 돌자 돌아.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아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라라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나를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그 믿음의 척도를 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는 거. 이게 몇 센치로구나, 몇 센치로구나. 이게 재다. 이게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걸 말입니다. 남에게 재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재보는 거야. 재봐요. 나는 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을 재는데 누구를 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를 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믿음의 센치가 몇 센치가 되는지
나를 채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 부족하였군요. 100cm가 되어야 되는데 90cm밖에 되지 아니하는군요. 10cm를 내가 채우는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남을 향하여서 차를 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항상 채워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것은 내가 이렇게 채우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나는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늘 삶을 살아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도 그래도 많이들 나오시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새벽 기도 설교할 때마다 늘 한방 구석에는 아이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전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성경 한 장씩 읽는다고 그냥 가가지고 읽고 그냥 끝내는 것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알지만 저는 2시, 3시면 저는 일어나요. 2시, 3시면 일어납니다. 2시, 3시 일어나면 오늘 말씀 전할 것, 새벽기도 말씀 전할 것, 제가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를 제가 늘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 3시 반 돼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 3시 반만 되어도 마음이 말입니다. 무거워. 그래서 한 2시 반이나 3시 정도에 일어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아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이것으로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적어 나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어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즉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복잡하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지, 이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너희들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참 의롭게 되고 구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에 너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떠나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여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보답하며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그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하여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녔다, 안 다닌다. 왜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가 백인들 교회를 한번 갔었답니다. 백인들 교회를 가더니 백인들이 당신은 유색인종임으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막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 교회 안에 유색인종이라고 들어가지 못하고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어요. 또 어떤 부와 거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말입니다.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주는 사람도 기쁨이 나에게 오고
여러분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랑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식상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되어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나쁜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야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참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들어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 보이스피싱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속는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난 안 속아. 절대 안 속아. 나는 그런 게 안 넘어가. 그러다가 넘어가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우리 지방의 모 사모님이 이래요. 나 같은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아드님이 말입니다. 군에 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똑같이 들려지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빨리 여기에다 계좌에다 돈 좀 입금시켜달라고 놀래가지고 그냥 찾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입니다. 안 속는다라고 하면서도 속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이스피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란들이 왜 있을까요?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속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기존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안 넘어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가. 안 넘어가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넘어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 앞에 절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끔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칭찬하시는 직사는교회, 지방에서 목사님들에게만 칭찬받는 우리 직사는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만 칭찬받는 우리 직사는교회가 아니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직사는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직사는교회 참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로구나. 올 한 해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표를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 교회로 우리가 표를 세우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든든한 성도의 기둥이 되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라델피아 교인들과 같이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사는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